할렐루야.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건망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불평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일상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원대로 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작은 순종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 순종이 고촌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고촌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의 삶 중심에 두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서로 간의 정쟁을 멈추고 나라의 경제와 정책에 서로 협력하여 굳건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인해 주님 앞에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이 동화되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곳곳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손상 일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원받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백가
아멘. 영상 찬양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왜 너무 좋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등질 때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만 등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인간의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진리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천국을 등지게 되고 생명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국과 결탁을 하고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크게 패배를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거, 안타까운 죄인의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곧바로 애굽과 손을 잡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는 언제나 풍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지만 언제나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곤 했던 것입니다.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부족함 없이 풍요를 즐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엔조이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나가면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의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식이 힘해져 가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아주 품위 있는 문화의 옷을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뭔가 문제를 세상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예배드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본주의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지금 우상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너희가 조각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각해서 만든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게 내가 조각해 만들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삶의 자리를 한번 확인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눈망울은 뭘 쳐다보고 있느냐, 내 눈빛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냐 내 뒤에 계시냐, 그거 확인하셔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믿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등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등진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를 등지고 탕자가 되어서 먼 나라로 가버린 그 아들, 우리 하나님 계속 그 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몸이 질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뭐 사업 좀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폭삭망해서 잿더미에 앉아서 욥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불의의 사고로 졸지불구자가 되고 내가 목발을 짚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을 마시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여러분, 스승이 누굽니까? 나를 뭔가 깨닫게 하는 게 스승이죠. 물론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스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스승이에요. 내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내가 병원의 병상에 누워 깨닫게 돼요. 병상이 나의 스승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잿더미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면 그 잿더미가 나의 스승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을 마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이 스승이죠. 스승.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정말 젊었던 시절에 아주 유명한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골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노래하면서 뛰어놀아요. 근데 애들이 그 막 떠들면 노래하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들어보니 뭐가 있냐면 읽어보라 뭐 읽어보라 그런 가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말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막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 손을 얹어서 성경책을 들었어요. 어디 읽겠다고 작정도 없이 아무데나 펴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이 들어왔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비수같이 그 심령의 말씀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고 그 길로 해서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거스틴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있다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등 뒤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내 등 뒤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걸 보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길을 착각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 본인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큰일입니다. 작년 추석인가? 이제 귀성객들이 이제 서울로 귀경길 다 올라오는데 어떤 차가 내비가 잘못됐는지 그 차를 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논길이 좀 넓게 돼 있었지만 그 논길로 인도하다 보니 똑같은 그 내비를 본 차들이 수도 없이 논길로 따르더라. 그런데 그 길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논길에 꽉 들이쳤던 차들, 지금도 신문에 보면 6시간 동안 논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거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 길이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종교마다 도를 가르쳐요. 그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마다. 여러분, 길은 많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은 딱 하나예요. 생명의 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쓰는 작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이분은 태어나서 6개월, 6달째
심한 열병을 알아가지고 시력을 다 잃어서 맹인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6살 아기가 맹인이 됐으니.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도 그 크로스비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크로스비에게 늘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도 한참 자라던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증오했어요. 뭔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크로스비를 아주 진심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데오드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정말 이 크로스비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미국 뉴욕에 큰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크로스비도 막 겁이 났어요. 내가 그 전염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꿈에 자기 선생님 데오트르가 그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우리 천국에서 만나줄 수 없겠니? 그렇게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서 잠에서 이 꿈에 깨서 깬 이 크로스비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 틀면 오늘도 몇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또 죽었다, 그 소리만 계속 들려와요. 불안해진 이 크로스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착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때에 내가 사람을 하나 살리면 그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있겠나 하고선 그 맹인된 이 크로스비가 간호사가 되려고 지원서를 내요. 내가 한 볼씀 쓰임을 받으려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크로스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850년 11월 20일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크로스비가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다가 큰 은혜와 성령을 체험해요. 크로스비 잔등 귀에서 크로스비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와요. 그때 크로스비는 완전히 거듭났어요. 크로스비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크로스비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건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크로스비는 천국은 봤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찬송과 가사를 쓰는 시적인 이 능력을 주셨어요. 결국 이 크로스비는 100세 가까이 살거든요. 9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동안 찬송과 가사를 몇 개를 쓰느냐? 9,000곡을 써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너는 여러분 10,000곡 쓸 수 있어? 한 곡이나 이제 9,000곡을 썼다니까. 진짜. 아유, 내가 안 하지 이게 진짜. 야단 쳐갖고 그것도 감탄을 보는 거. 그걸 내가 뭐 먹고. 왜 여기 뭐야? 9,000곡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3편이 크로스비 찬양이 들어와 있어요. 제일 많아요, 그분은. 그냥 어려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찬양들이에요.
그게 크로스비라는 걸 모르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쳤을 때 이 코르스비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쓰임받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세상을 못 봐도 천국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 내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있죠.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3절 할 때는 후렴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불러서 절수야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시기 바라요. 2절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진서봐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여러분의 이름을 진서봐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진서봐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등지고 살지만 때때로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 언제나 내 등 뒤에 계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 살피고 계셨습니다. 아무개야 그리로 가지 마라. 그러나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떠나 탕자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내 등 뒤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내 등 뒤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졌지만 내가 뒤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 내 뒤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길 비뚤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작사한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모임 있습니다. 제6여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조별 소모임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장소는 개별 공지해 주신다고 합니다. 라이트북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A그룹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청년부 사무실에서, B그룹 독서 모임은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1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독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입원해 계신 성도가 계십니다. 한일택 집사님, 이대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의 달 6월입니다. 그래서 제1 권사회에서 6월 25일, 그날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장소는 천보산 기도원입니다. 아침 9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부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전 파트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무슨 목소리가 나오든지 목소리만 나오면 다 고쳐서 쓴다니까. 하여튼 목소리가 나오는 분 아무나 사명감 갖고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나를 부르는 소리 지금 아유 안무개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생각은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차 광고를 드렸습니다.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탈북 출신 유은지 기타리스트를 초빙해다 간증과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유은지 씨 한번 그 스토리를 내가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분이 함흥 사람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함흥 사람인데 지금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살았나 봐요. 아버님 뭐 음악 교수였다는 것 같아요. 거긴 뭐 교수라고 해봐야 중상이래요. 아무 봉급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이 무슨 어떤 학생들하고 남한 드라마를 이렇게 봤대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하고 감옥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 와중에 그 아버지가 그래도 딸 하나 남한을 아니까 그걸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을 목숨을 걸고 이 딸이 우리 남한으로 온 겁니다. 한번 오면 물어보려고 그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딸은 또 남한으로 탈북을 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음악가로 활동하니 숙청됐을 거라고 봐요. 아오지 탐관으로 갔든지. 그리고 혼자 한국 남한에 목숨 걸고 와서 그렇게 음악 천재만 들어간다고 하는 한예종을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비를 벌어 가며 알바하면서 하루에 13시간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이 제대로 안 돌아간대요. 그래도 찾아가면 교회를 찾아가서 연습 좀 하면 안 될까요? 교회가 다 허락하시더래요. 그리고 삼수구 때 탈북인 가운데 제1호로 한예종에 들어갑니다. 나도 깜짝 놀라서 기타를 그렇게 치는 거. 오늘 여러분 팜플렛 있죠? 그 초대장입니다. 꼭 한번 기회입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런 거 정말 애써갖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많이 오셔서 많은 애국의 달에 좀 많은 도전과 은혜 받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주여 그날에 전국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뵈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난 주 영광 볼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등 뒤에서 나를 살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